계절 중에 봄이 없어졌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요즘 들어서 겨울에서 바로 여름으로 가고 또 여름에서 바로 겨울로 가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계절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 들어서 아이들도 보면 중간기가 없어졌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많이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른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더 큰 문제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요, 이 전환기라는 것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삶에서 전환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이죠. 처음 딱 만나서 다음날 결혼하자.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처음 만나서 사귀어도 보고 서로를 알게도 되고 서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앞도 보고 뒤도 보고 뭐 제쳐도 보고 뭐 뒤집어도 보고 그러면서 그런 후에 맞을 것 같다. 그럼 우리 같이 살자. 그래서 결혼을 하죠.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모든 것이 짝짝짝짝 이렇게 맞나요? 안 맞죠? 그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왜 치약을 꼭 중간에서 짜냐? 나는 위에서 짜는데 이러면서 싸우게 되고 너는 왜 밥 먹을 때 국 먼저 먹냐? 밥 먼저 먹어야지. 뭐 이런 것들. 너는 왜 옷 입을 때 바지부터 입냐? 위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티격태격하는 전환기가 있어야만 이 전환기를 통해서 서로 이해가 되고 합의도 되고 그리고 적응도 되면서 같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적응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 그러면 너대로 그냥 중간에서 계속 눌렀잖아. 나는 나대로 밑에서부터 짠다. 이렇게 돼버리고 말죠.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전환기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전환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그렇고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과정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늘 함께 하시는 학문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급함이 전환기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전기 딱 꽂으면 돌아가는 가전제품 같은 거 아니잖아요. 하물며 컴퓨터도 새 거 사가지고 딱 꽂으면 돌아갑니까? 아니죠. 세팅해야죠. 뭐 프로그램 깔아야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말이죠. 혹시 지금 전환기를 맡고 계신 분들은 계십니까? 혹시 지금 아이가 전환기를 맡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전환기를 맡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은 없으십니까? 야, 내 나이가 몇인데? 아니요, 사춘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다려 줍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요, 무조건 참고 살아야 돼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얼마간 그 전환기를 넘겨갈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봄이잖아요. 왜 꽃 안 펴? 이럴 수 없잖아요. 꽃 필 때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2014년 4월 13일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그래서 이 팜트리를 이렇게 딱 널어놓고 막 흔들기도 하고 십자가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 종려주일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서에서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의 사건을 동일한 순서에 따라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즉 예수의 행적을 이 3개의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는 똑같은 순서에 따라서 적어 놨어요. 이런 거죠. 태어나고 시험받고 세례받고 갈릴리에서 나타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갈릴리와 그 변방 지방을 떠돌다가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잡히고 재판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부활해서 다시 갈릴리로 갔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사건의 순서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적혀져 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나온 이야기이니까, 그래서 이 예수의 역사적 순서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가 예루살렘에 3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그 근거로 예수는 공생애를 3년 살았다라고 하지만 결국 성서학자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예수의 행적에 대한 것은 공관복음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지금 예수가 저 변방부터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변방부터 외치기 시작했다가 점점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권력, 종교, 문화, 지배계급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어떤 전쟁터에 지금 진군 상황을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반란군은 변방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수도에서부터 반란군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변방에서 반란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변방에서 일어난 반란군이 점점 쇠를 불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행정, 군사력의 행정, 군사력의 집중지인 수도로 이렇게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데 서울로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서울로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쩌면 서울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 있어요. 행정과 정치 권력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곳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곳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변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동학혁명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듯해요. 고구에서 혁명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전주, 논산, 공주를 거쳐서 점점 한양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잘난 종묘 사적을 지키겠다고, 아니 사직을 지키겠다고 청나라 일본 끌어들여서 제 백성을 죽여버린 왕권입니다. 글쎄요, 역사에 그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지만 1893년에 동학혁명이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도 100여 년이 넘게 지난 오늘도 대한민국은 군대의 작전권을 미군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이름만 바뀌었어요. 청나라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일본에서 미국으로. 아직도 우리의 조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은 군사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군사권을 포기한 정권에 의해서 독립되지 못한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백년전쟁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여기서도 제가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한번 틀어드렸는데요. 민족문화연구소에서 만든 이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이 민족이 어떻게 싸워왔는가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사실은 일부밖에 아직 만들지 못했어요. 그 일부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승만의 친일 행적. 그런데 이 이승만의 친일 행적을 밝혀낸 다큐멘터리를, 그걸 만들어낸 민족문화연구소를, 민족문제연구소를 이번에 박근혜 정권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기로 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승만의 친일이 국가보안법입니까? 이게 아마 큰 기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적 행동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죠. 백년전쟁이 5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작될 경우에는 결국 박정희의 친일 행적, 온갖 부정과 부패, 비리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막자는 거예요. 박근혜와 그 추종 세력들은 미리 막자는 거예요. 그거 막아버리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심하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넘어서서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돌아갑시다. 예수의 사건으로 돌아갈게요. 자, 예수가 그랬어요. 특히 예수의 경우는요,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생겨있는 이스라엘,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북쪽에 이스라엘과 사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남쪽으로부터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던 지역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솔로몬, 그 지혜의 왕 솔로몬. 하지만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재벌 2세 오렌지 솔로몬. 이 솔로몬이 나라를 아주 박살을 내버려 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아주 핍박을 했습니다. 고혈을 짜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짰으니까 나는 그거보다 더 짜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는 결국 재벌 3세, 이건 또 썩은 오렌지예요. 이 썩은 오렌지로 인해서 나라가 둘러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예루살렘과 권력에 빌붙어 있는 자들은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정통성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목줄에 딱 걸어놓고서는 그 정통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죽일 놈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성서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북쪽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쪽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북쪽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건 개다. 그래서 사마리아 개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말은 예수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잘났다고 하는 예루살렘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봐라 너희들이 개라고 욕하고 있는 저 사마리아 사람이 너희보다 낫다 이런 거예요. 이런 소리를 했으니 안 죽어요. 죽었지. 잡혀 죽었죠. 여하튼 예수가 오히려 그리고 또한 예수가 태어난 곳은 이 북쪽 사마리아에서도 변방인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 걔가 어디서 왔어? 나사렛에서 왔대. 그러니까 이 유대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이 아니 유대에 살고 있는 남쪽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야야야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게 나올 게 있어? 거기 나올 아무것도 없어. 하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글쎄요,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나요? 걱정도 팔자라고? 여하튼 벌써부터 지금 슬슬 걱정이 되는 것은요. 이미 지금도 탈북 이주민들에 대한 온갖 음해와 멸시, 천대가 남쪽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살겠다고 다시 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일단 통일이나 되고 그런 다음에 그 생각은 해보도록 하고 여하튼 간에 예수는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권력을 틀어쥐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유대 권력자들은요. 예수가 점점 북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고 하니까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됩니다. 남유다의 핵심, 종교, 권력, 그리고 지배 세력의 핵심인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가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건을 공관복음, 특히 마가복음은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된 나무까지, 이거 성지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들고 앞뒤로 뛰어다니면서 따르면서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물론 마가복음은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놨어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는 죽게 되고 맙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모세하면 탁 떠오르는 이런 생각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앞뒤 빼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너 이집트로 돌아가라. 이집트로 돌아가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내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그랬단 말입니다. 모세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 나왔어요. 무슨 소리를 하시니까 농담도 그렇게 심한 농담하시면 안 돼요. 왜? 모세는 이집트로부터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을까봐 도망 나온 그 자리로 나가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인데 안 돼요. 결국 뭐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힘에 등 떠밀려서 이집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까임마 그래요. 결국 이집트로 돌아온 모세는 하나님이 내게 해준 이야기, 내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라고 하는 말을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 왕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서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이집트 왕 파라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모세는 그 파라오의 궁전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세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것이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유명한 말을 압니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예요.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도 없다는 겁니다. 고사성어 중에요. 파부침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잘 아시죠? 항우의 이야기입니다. 진나라와 조나라의 전투에서 막강 진나라죠. 막강 진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황후가 군대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황후는 그 군대를 끌고 장하강을 건너요. 장하강을 건너자마자 자기 군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배를 다 부셔서 깔아앉혀버려요. 군사들이 자기들이 타고 건너온 그 배를, 장하강을 건너온 그 배를 다 부셔서 깔아앉혀버립니다. 그리고 나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3일치 식량만 남겨놓고 솥을 다 부셔버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젠 도망갈래야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3일치밖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3일만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싸워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돌아갈 길은 없는 거죠. 파부침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황후의 군사들은 싸워서 이기죠. 그래서 진나라와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계예요. 이미 경계를 넘었다.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배는 부서졌고 식량은 3일치밖에 안 남았어. 난 루비콘 강을 넘었어. 이젠 돌아갈 것이 없어.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섰어.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어. 나는 이제 파라오 왕 앞에 내 발을 내딛었어. 이제는 다시 뒤로 물러설 길이 없어. 예수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저는 오늘 이야기 앞에서 전환기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 전환기를 건너가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돌아설 수도 물러설 수도 아니야 라고 외칠 수도 없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수많은 경계에 맞부딪히게 됩니다. 어쩌면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야, 뭐 이 정도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경계입니다. 제가 사는 집에 얼마 전에 그 워터 히터가 고장이 났어요. 여기 그 온수기 있지 않습니까? 기름 떼가지고 하는 온수기. 원래는 이제 물이 식으면 온도가, 그러니까 더운 물을 써서 물의 온도가 식어서 내려가면 자동으로 불이 탁 붙어서 점화가 돼가지고 덮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자동 점화 장치에 뭔가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탁 틀면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근데 샤워를 하다 보면 찬물이 나와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샤워하기 전에 먼저 가가지고 리셋 버튼을 탁 눌러요. 그럼 확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한 통 가득 뜨거운 물을 받아놔요. 그리고 나서부터 샤워를 합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찬물을 섞어서 쓰다가 그 다음에 점점 불이 식어지면 그 다음에 점점 더운 쪽으로 이렇게 레바를 돌리고 손잡이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막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더운 물을 얼마나 썼을까? 지금 얼마나 남았을까? 만약 이 더운 물이 끝나는 경계를 넘어서면 찬물로 목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입니다. 온수기만 그런가요? 운전을 하면 여러분들 늘 보시지 않습니까? 스피드 리밋. 늘 평소에는, 저는 운전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늘 평소에는 잘 맞춰서 갑니다. 어디가 몇 마일 스피드 리밋인지 다 거의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아침에 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늦었어요. 아이들 기다리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맹 하고 달려가면 평소에는 눈 씻고 가도 안 보이던 경찰이 꼭 그런 날은 딱 써 있습니다. 물론 스쿨버스는 안 잡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걱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딱 써 있습니다. 그것만 그런가요? 밥 먹는 일에는 경계가 없습니까? 맛있다고 허겁지겁 먹으면 한 그릇만 먹어야 되는데 두 그릇 먹어서 이런 건 안 해보셨습니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양 또는 마시는 시간의 경계.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 시각이 있어요. 버스를 타려면. 그런데 그 경계를 넘어서면 어떡합니까? 뛰어가든지 아니면
아내에게 제발 좀 데려다 주세요. 이걸 하든지 뭔가 거기에 따른 대가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경계와 늘 맞닥뜨리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어딘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슬쩍 경계를 넘어서 버리게 되고 말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쩌면 물론 밥 두 그릇 먹고 씩씩거리는 건 하루쯤 지나면, 아니 몇 시간 지나면 없어질지 모르지만, 어쩌면 어떤 경계는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경계를 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넘어야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경계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어떤 경계를 넘으셨습니까? 아직 삶의 경계를 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전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환기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이미 경계를 넘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들 돌아서지 마십시오. 팜 선데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 기념일. 오늘 예수는 그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넘어선 경계의 뒤에서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해서 저희가 불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의 꿈을 우리들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경계를 넘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경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건너야 할 것이라면 두려움 없이 넘어서게 하옵소서. 아멘.